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설거지할 동안에 애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남편이 오케이 했죠. 계속 남편은 아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애가 칭얼대도 아기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화가 난 아내에게 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요,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과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중요하죠, 복습. 빌립의 집에, 저는 지난과에서 딱 두 가지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빌립의 집에 바울이 묵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섬기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울과 한 집에 묵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과 빌립은 복음을 위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은 유대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유대인의 전통의 결례에 따라서 나실인의 결례를 했는데, 오히려 이 일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죽이려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 일은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라 하는 분과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를 끌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유대인들 충동하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죠.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하며, 또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합니다.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자 하고 외치며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로마인 천부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호하고 간증도 합니다. 이 간증은요 3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9장, 22장, 오늘 그 다음에 26장에도 나옵니다. 이토록 3번이나 리피트 해갖고 누가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가 기록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그토록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요,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번 웃고 말았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난 학벌도 좋아, 나는 문벌도 좋아, 내 아빠는 돈이 많아, 그래서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에요? 맞죠?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 근데 나에게는 예수님만 없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내가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어. 나는 변했어. 이렇게 간증을 하며 진짜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죠. 다메섹. 여러분에게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다메섹 도상 같은 1대1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 가기 전에 묵상하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기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 그 눈먼 와중에서도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답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인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두렵고 놀랐고 진짜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뒤돌아보면 내 잘못된 신념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요. 가장 그의 가슴을 후벼판 떠오른 생각은 스데반을 죽음을 도왔다는 그런 자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바울은 옷을 갖고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이 시킨 일이다라고 뿐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평안한 얼굴을 바울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이 진짜 눈이 멀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용서하세요. 이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실 이 길은 그에게 처음 보는 길입니다.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참으로 그에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순간마다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 부활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돌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인 것을 증명하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 너무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이 싫어한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세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기도에 하면서 항상 드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이 싫어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게 되는 것, 복음화되는 것,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다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아마 이것이 오늘의 요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귀머거리가 들리고 소경이 앞을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즈맹이가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얼마 있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눈 멀고 귀 멀고, 그렇죠? 다시 죽게 됐죠. 벙어리가 됐죠. 죽음, 인간은 그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려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핍박한 이유도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진짜 완벽했어요. 완전하고 그분의 죽음은요 전적인 우리를 향한 희생이셨습니다.
부활로 인해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은 영원한 삶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영생의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를 하려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간증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5년에요. 눈이 쿡쿡 쑤시고 또 물체가 더블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나 이제 눈 한쪽을 하면서 운전도 하고, 제 성격은 왜 그런지 몰라요.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딱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가 보아도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눈꺼풀이 자꾸만 늘어지니까 그쪽에서는 마이에스테미아 그라비스라는 근무력증을 의심해서 또 그 기계는 UCLA뿐이 없대요. 그래서 일렉트릭 샥 이렇게 해갖고 이게 긴장 상태가 있나 없나 그것도 검사하고 여러 검사를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MRI를 통해서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혹의 사이즈는 7.1cm나 되는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뇌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안 그날 진짜 달달 떨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은요, 예수님뿐이 없었어요. 회개가 먼저 나왔습니다. 진짜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교만한 죄, 내 자아가 예수님보다 앞선 죄, 또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 모든 그 고생을 안 해도 될 고생이 내가 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할 말 안 하고, 그것도 사실 자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제가 했어요. 그럼 그게 한 해설까지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잘못이었다는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죠. 울면서 회개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15시간을 계속해서 잤어요. 그러면서 제가 서원을 했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님을 증거하겠노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침이 되니까 눈이 퉁퉁 부었는데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진짜 그 전보다 더 활발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지만 서원을 한 후에는요, 목표가 생겼어요. 내 삶에 목표가 있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가슴에서 뾰로록 하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계속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몸도 병이라고 뭐 꼭 할 것이 없는데 몸은 항상 아프고 사고로 골반도 다치고, 그로도 회개할 일이 너무 쌓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 그런 죄들, 많은 죄들. 그렇다면 제가 아플 때만 죄를 고백할까요? 아니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래도 죄는 내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서요, 호심탐탐 제가 실패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회개가 계속되면서 잘못했다고 깨달으면서도 계속 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 기도, 그 서원을 계속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요, 쓰러져도요,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쓰러지고 싶지요. 병으로 쓰러지고 싶지 않아요. 계속 그러고 기도합니다. 진짜 저에게 조금이라도 안 믿는 자를 붙여주세요. 제가 증거하러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그에게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 소원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오늘도 이거 준비하면서요, 진짜 회개하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살 날이 너무 기뻐서 울고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절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십니다. 죄를 씻으라. 회개하여 용서받고 죄를 씻으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할 자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요 죽은 자를 살린 자보다 더 귀하다, 위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을 마음에 지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한 사람들이 커피 부르게 모인 그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억울함 때문에 우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는 마음과 시간과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무엇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이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플랫폼에서 떠난 기차에 탄 자들입니다. 천국행 열차를 탄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함께 손을 잡고 한 분도 나오자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